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또 갈망함을 허락하셔서 또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내가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아는데 14년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낙원에서 나누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런 비밀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들어가는 곳이 낙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믿는 자가 죽으면 곧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연옥이나 중간 단계가 아니라 바로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낙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실은 그 낙원은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믿는 그 영혼들이 잠시 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중 들림과 함께 천국으로, 그때 그 천국이 되면 우리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그런 몸으로, 완전한 깨끗한 죄 없는 영으로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천국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낙원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갈 수 있는 그 낙원, 정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그 낙원을 체험하고 삼층천까지 보고 온 것을 내가 들었고 거기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결국에는 성도들로 천국, 낙원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낙원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의 그 자랑을 부득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가 하나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와,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죽은 영혼, 믿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그 낙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게 자랑이라면 그보다 더 큰 자랑이 무엇일까? 얼마나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보았기에 이런 자랑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하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산산이 부숴놓습니까? 아니 그 낙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더 신비로운 그 낙원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 낙원을 본 것보다 낙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바울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다시 말해 지금 낙원을 보고 오고 삼층천을 보고 온 그 14년 전에 그 어떤 제3자의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정말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심하는 마음으로 낙원을 내가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서 제3자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를 이렇게 내가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자고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한마디로 육체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간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것은 뇌의 조직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가 기능을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떤 전기의 신호를 보내는데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의식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손발이 떨려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혀를 깨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간질이 이제 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몸을 부르부르 떨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간질에 걸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간질의 증세가 찾아오게 되면 참 힘들고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어려움, 뭐 간질일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윗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 포도주를 좀 담가 먹으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혹시 바울도 윗병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질이 되었던 아니면 뭐 위궤양 같은 위경련 같은 그런 윗병이 되었던 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내 자랑이 이런 나의 약함이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제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때마다 3번이나 안 된다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약함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섬기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데 좀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참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주님 섬기겠다는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뛰어나가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의 가시를 주고 또 때로는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되어지고 또 낙심되게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제발 좀 이것들 없어지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약함이, 그런 육체의 가시가 내게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할 때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마음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처음 섰을 때 굉장히 약했고 마음의 두려움과 떨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지역에 이제 소속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이나 또 이교 종교와 넘치는 그런 수많은 잡다한 그런 어떤 교리들, 사상들이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또 운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해상 사업으로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있는 그런 만몬의 신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 번에 몇 천에서 몇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교도들이 이렇게 그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한 후에 그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 1000명 정도 되는 그 성창들, 그 성전에 귀속되어진 창기들로 하여금 이 밤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모든 그 제사 의식을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도 계속해서 수천 명씩 그렇게 그 모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악한 일을 밤마다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다라는 은어로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이 넘치는 곳, 그리고 악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역을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이 좌정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한 중심 속에서 바울이 홀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외친다고 이 강팍하고 영적으로 이 타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똑하고 영특하기까지 한 이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사적인 방법과 인간의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 대해서만, 그 팩트에 대해서만 선언하였습니다. 예수가 계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솔직히 우리야 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태자 맞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그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과 이교도의 어떤
이상 뭐 어떤 논리들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게 하셨고 믿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물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꼭 그 깊이를 확인하고 발이 닿는지를 확인을 해요. 발이 안 닿으면 제가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도 애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발 수영장 좀 가요 그랬는데 사고 날까 봐 한 번도 안 데려갔어요. 예. 그냥 데려가는 곳이 조그만 물가에서 이렇게 물 튀기고 전도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수영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딸한테도 수영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이유가 내가 애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예, 물에 빠지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긴,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배가 파손했습니다. 한 바다 막 파도가 치면서 막 폭풍우가 부는데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물에 밀려가지고 눈을 뜨니까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에 한 대에 감한 39대나 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맺혔습니다. 아, 죽었구나, 던져버리자 하고 던졌는데 이 3번이나 감한 매를 맞고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까짓 건 뭐 39대 뭐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21살에서 3살까지 2년 동안 했는데 포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무거운 군 장비를 이제 들고 2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24살 딱 되는 그때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조금만 걸어도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또 비가 오면은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그 오른쪽 무릎이 제대한 지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20대 초에 가장 건강하고 정말 철이라도 씹어 먹으면 다 소화할 그 나이에 그런 육체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을 3번이나 맞고 정말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그의 그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사람이요, 매를 맞으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울이 누구에게 고발당하고 누구에게 매 맞았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맞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나 뭐 다른 이교들한테 얻어 터지고 맞았으면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동족들, 자기와 똑같은 피, 똑같은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때리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줬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치유돼서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 사명자의 그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에 정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파선당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제가 이 세상의 찌끼처럼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상처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 자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은 내가 약한 것입니다. 내게 몸에 가시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 자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숨겨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분명히 실패이고 절망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성공이고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대신에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패와 절망이 여러분 성공과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무능 상태인데 어떻게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말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공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했는가, 그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아니면 각 방에 가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속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예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 노라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 아니면 더 기도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 실은 내가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준 거는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준 거야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해되고 상처되었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근데 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흘러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배가 파선해서 깨질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저는 물에 빠져 지금 죽는 것입니까? 했는데 살리신 거예요. 39대나 맞는 매를 맞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또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함, 정말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도들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정말 영적 불모집, 정말 영적인 바벨론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막
사역을 잘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야, 이게 놀랍구나. 내가 약한 것이 나에게 단점이 되어지고 나의 약점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타나셨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되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기는구나. 기쁨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명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절망과 실망과 안 되는 것만 바라봐서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니야,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너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내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야, 이거 얼마 별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와, 참 감사하구나,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서 이런 마음을 물론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계획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큰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실은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소망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이라는 것은 노란색을 띤 물질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 금을 채굴하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화학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여러분 지구과학을 좀 아시면은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의 가장 안쪽에 보면은 지구의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너무 무겁고 뜨거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이렇게 녹아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구의 핵인데요. 그 가장 무거운 그 원소인 그 금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핵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지각 변동을 인해서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곳에서 이 금맥이 흘러 올라와서 이 금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 있어서 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일단 캐기만 해서 그래서 금을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저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금을 캐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그런 일련의 재련의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 그리고 내 이 환경 이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마치 금을 캐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기쁨과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랜 수고로움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아니야 너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고 너는 내게 참으로 귀한 그런 하나님의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지고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